함께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이룬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되더라고요. 소망을 안고 이 시간 함께 책을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요, 기가 막혀져도 가면 갈수록 너무 좋고, 더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과거에 이미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 4년 전서부터 이 책은 뭐 계속 익혀진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따로 또 놓으셨다가 저도 책장 속에 있다가 몇 년 전부터 꺼내기 시작했죠. 다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계속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오셨고,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면서 그러니까 작년 10월달 11월달에 쫙 6가지를 성령께서 쫙 목사님께서 나타내 주시면서 종합을 하게 하신 겁니다. 거기에 뭐 심령, 심리 이런 거 체험하라 그러고, 신학적인 것 체험하라 그러시고, 성경적인 것 체험하라는 것을 딱 정리를 확 시켜주신 거에 대한,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실 저는 그냥 무작정 따라온 겁니다. 성령께서 따라가라 하시니까 따라왔더니만 이미 앞서가신 분에게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전해서 그러한 자들로 우리 또 사람 돼야 되잖아요. 하게 하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신 그 사건 쭉 뒤돌아보니까 진짜 놀랍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오셔서 들으시고 하라는 데만 하시면 놀라운 교를 열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에게 대한 사람만 되면 되는데 부분 경험은 하셨어요. 근데 온전케 되는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한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지루한 것 같지만 분명 그 성령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금 그라마를 심고 계세요.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4년 정도를 계속 우리에게 그 그라마를 심으신 거예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 같은 경우 1, 2기라든지 3기라든지 지금 이런 분들에게. 그러면서 딱 4년의 그 후에 열매가 6가지 쫙 이것이 돼야 된다라고 딱 답까지 내주시고 1호 탄생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걸 제 말씀을 드립니다. 소망을 가지고 도전을 가지시고 이 시간도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한번 책 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장 속에 들어갑니다. 자, 159쪽입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영적 존재로 인간학, 소제목은 사람의 발견 가능성, 159쪽 5번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자의식은 언어를 통해 일어난다. 언어의 핵은 말이다. 말은 말하는 자의 자신과 말을 듣는 자의 자신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이다. 즉 자신이 들어가고 나오는 관계인 것이다. 말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자의식을 가진다. 왜냐하면 말은 반드시 상대의 자신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상대의 자신 앞에서 나 자신이 비로소 일어나는 상태가 바로 인간으로서 우리가 자주 말하는 나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무엇인가를 물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상대로 인해 일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상대로 인해 일어나는 존재, 그가 바로 인간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인 것이다. 인간이 나 자신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미 상대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나 자신일 수 있는 근거는 정신, 즉 영혼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정신이기 때문에 문장을 만들어낸다. 지금 제 방송 소리가 나는데 지금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상대가 만든 문장으로 나는 자의식을 가진다. 인간이 상대로부터 자의식을 가지는 이유는 인간이 이미 상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이다. 즉 말씀 자체이신 창조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 자체로서 인간의 나를 부름에 응답하도록 지으셨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상대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자의식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즉 절대적인 나 자신으로 존재하시는 창조주로부터 부름을 응답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우리는 말에 의해 자의식이 일어나는 존재인 것이다. 말에 의해 자의식이 일어난다는 말은 나에게 말을 거는 말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인간은 말을 거는 상대의 자신에 대해 나 자신을 가지고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아주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정신이나 영혼 이렇게 같은 말로 말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사람이 영혼이 돼야 참 정신이에요. 인간도 자아의식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자아의식.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우리 김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과거에 그 김향숙이라는 독특한 그 자아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서서히 공감되는 하나님의 자아로서, 하나님의 대상인 자아로서 이제 공감하도록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아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나고 하나님이 자신이시고 내가 자의식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자신이 내 자신에게 자신이 일어난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 되어가면 그 사람으로서의 우리 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신은 항상 일어나는 거지. 어떻게? 상대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게 우리 속에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면 이게 인간이다. 아멘. 이해가 되죠? 그게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역을 하는데 목적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참 나를 바르게 아니까, 즉 하나님을 바르게 아니까 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정신할 때 원래 이제 내 정신이 하나님 정신으로 이렇게 대등하게 교제하거든요. 그게 주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화해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내 주관이 하나님의 주관에 이게 승복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완전하시니까. 그러니까 내 자아가 이제 뭐랄까 주권을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잘못된 예자거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벗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라는 걸 느끼거든요. 예, 깨달으니까 왜? 그게 유치한 걸 아는 거야. 우리가 장성하면 어린애를 버리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예. 그러니까는 자의식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생겨지는 자의식은 이렇게 심령이 되고 이렇게 나를 그 혼을 승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만 내가 일어난다면 육신이 일어난다면은 그야말로 판단이 되어지고 윤리 도덕이 율법적인 게 옳고 그름이 그냥 탁탁 잡고 이 자의식이 그렇게 또 위험한 거 그게 일종의 심리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자의식이거든요. 이걸 부지런히 발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뚝뚝 감정도 그렇고 그냥 바로바로 거기 하나님의 그 인격에 바로 그냥 포기시켜 버리는 거죠. 바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보다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사라지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 거의 이제 잠잠해졌어요. 그렇죠. 그게 넓어지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좋은 말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간에 있을 때는 서로 뭐 다툴 수도 있는데 어른이 계시면 조심하잖아. 그죠? 그 나중에 습관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옳지 않다는 걸 발견하자. 이게 옳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습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그게 그 에베소서 말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옛사람이라는 말이 옛자아야. old self. 그 새자아예요. 그런 거예요. 그 new self라는 거예요. 그게 새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잖아요. 자신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가령 외국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외국 사람의 그 문화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 여기서 일본 사람하고 결혼했다. 다른 거예요. 일본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그렇죠? 나눠 관계로 하나님을 우리가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왜? 그분이 너무 완전하시고 위대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매료되는 거예요. 왜 미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거룩한 인격이나 그 사랑에 매료, 미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 학생, 여학생들 보세요. 그 연예인 보면 그죠? 이런 뭐 미치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서는 그 인간은 사람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사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유, 제일 먼저 가능성 정도가 아니고요. 됐어요. 이런 거요. 네. 그 군뱅이는 매미가 되는 게 필연적인 거예요. 예? 필연적.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제가요, 목사님이 사람 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과연 사람이 될까? 한쪽에서는 왜? 목사님 좀 40여 년을 이걸 해오셨고, 그리고 굉장히 지능이 있으세요. 그리고 잘 외우세요. 암기력도 있고. 근데 제가 성경책을 다 외워야 되는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외워라. 그럴 때, 어머, 이거 성경책 어떻게 다 외우나. 그 착각 속에 좀 빠졌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 목사님도 뭐 내우시더라. 그러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외워야 사람 된다는 건 아니다는 거. 여기서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다 외울 수 없어요. 거기서 자유했고. 한쪽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하나님께서 분명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분명코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런 거예요. 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번 겨울이 추웠잖아요. 네. 이게 추운 게 나쁜 것만 아니더라고요. 네. 해충의 그 유충이잖아요. 알. 네. 그게 다 얼어 죽었대, 많이. 네. 그래서 예년보다 약 20% 이상의 해충의 그 유충이 죽었기 때문에, 예. 금년에는 농사 짓기가 조금 낫대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양면에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무슨 예. 그렇죠. 아니 그러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른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는 다르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50년 걸렸다. 어떤 사람 30년 걸렸다. 10년 걸렸다. 이건 단축될 수 있어요. 아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구하는 사람은 100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만들어내는 사람은 일주일도 안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빨라요, 이게 속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얘기는, 이걸 이제 성경과 이 신학을 우리가 자꾸 그라마, 푸뉴마 자꾸 되니까 하나님이 그게 그라마만 되면 그대로 체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체질이 바뀌는 거지.
내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의 취지를 막 굳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슨 잘생겼거나 무슨 인품이 좋거나 아니면 많이 배웠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원초적, 근원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죽을 걸 죽이고 살릴 걸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원체 타락한 존재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다는 개념에서 말이 아니고 존재 양태가 바뀌었어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배워도 밥 먹고 살아요. 그죠?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그 일자 무식한 사람들도 애가 뭐 10명씩 난 사람도 많어. 그게 이제 삶의 어떤 기준이 아니에요.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아멘. 그렇죠? 이 땅에서도 질이 다르지만 영원한 천국 가서 누림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에 의해 자의식이 일어날 때 그걸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처가 어디냐 그러잖아요. 지금 그 말하는 출처가 어디서 나온 거냐? 시기 질투 그 심리적인 것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심령, 마음이 돼서 참 마음이 돼서 정말 좋은 감정에서 나온 말이냐? 색깔 알잖아요. 출처가 어디, 내 말의 출처가 어딘가. 그것만 조절해도 쉽게 심리로 안 들어가고 심령으로 살 수 있는 날이 바로바로 올 겁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가령 딸은 그 친정 엄마 지배를 많이 받아요. 그죠? 그래요. 근데 아들은 자기 어머니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신, 인간은 귀신의 말을 들어요. 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원래 마귀 자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심기워진 그 영혼이, 거듭난 영혼은 예수의 영과 합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위가 내 아들이 아닌데 딸 때문에 내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까닭이 뭐냐? 예수님의 신부야. 아멘. 예수님. 할렐루야. 굉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몰되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세상의 욕망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보고도 이 사람 만국에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잘하면 놔주겠다. 그거 웃기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일거에 그죠? 거절할.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굉장해도 죽고 썩는다는 걸 깨달으면 거기 연연하지 않아. 아멘. 없어진다, 조금 있으면. 왜 우리가 레인보우, 안개, 무지개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금방 없어지잖아.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사람이 보이는 눈에는 7가지밖에 안 보이는데, 그게 뭐 몇백 가지래요, 색깔이. 그럴 것 같아요. 네, 몇백 가지랍니다, 그게. 좋습니다. 160쪽 6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은 말씀이신 창조주에 의해 피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인간의 현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이 스스로 창조한 언어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나에게 말을 거는 상대의 자신에 대해 나 자신을 가지고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피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아멘. 언어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창조한 산물이지만 언어의 본질인 말은 말씀이신 창조주에 의해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증명해 준다. 그래서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하여 말을 한다.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나 자신을 드러낸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는 사실도 이미 너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계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 인간이 말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 이성, 종교 의미가 일어날 수 있다. 인간의 사회치고 언어가 없는 사회는 없을 것이다.
언어가 결국 인간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바로 언어를 통하여 비로소 우리의 구원, 즉 그리스도의 사건을 가지고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은 그다지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언어하고 글하고는 다른 거예요. 글이 없는 민족은 더러 있습니다. 지금도. 네? 네. 근데 언어는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조그만 어떤 나라에 지금 한글을 가르쳐 가지고 한글로 쓰는 나라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한글이 아주 세계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제일 좋은 문자랍니다. 아멘. 그래서 유엔에 이 유명한 상이 있어요. 세종상이라는. 이 세종상이 뭐냐 하면 저 문맹 퇴치 운동에 공헌한 사람에게, 세계적으로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세종상이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문맹 율이 적은 나라가 없대요. 미국 굉장하대요. 미군들 오잖아요. 그 영어 모르는 사람들 많대. 말은 하는데 글을 못 쓰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아주 그 문맹 퇴치에 굉장히 공헌한 나라네. 중국 얘기 들어보니까요, 중국에 글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왜? 한문이니까 그 복잡하거든요, 글이. 그래서 그 중국도 최근에 몇 년 전일까요, 아마 간체, 그 아주 간단하게 줄인 글자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언어, 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알으라고 인간들에게 말을 창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는 세종대왕께 지혜를 주셔서 한국말, 한글을 창조하게 하셨고, 나라마다도 영어도 있고, 결국은 뭐예요? 소통. 사람과의 소통도 소통이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라고 언어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담은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담은 문장이 성경 말씀이다. 이 한 곳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별도 연구입니다. 161쪽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한다는 뜻이죠. 자, 161쪽 별도 연구 인간의 언어의 본질. 시작. 인간의 실제성을 생각할 때 아마도 인간의 언어를 생각하지 않고는 인간의 참다운 실제성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소리를 동반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언어는 물론 의사소통의 수단이지만 그 본질은 언어가 가지는 단어들의 문법적인 기능에 따른 대화의 수단에만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제시했던 사실이다. 인간의 언어에 대해 심사숙고한 많은 철학자들이 있다. 언어의 기원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자들이 있고 반대로 인간에게서 발견하는 자들도 있는데 전자에 해당되는 학자로는 하만을 들 수 있고 후자에 해당되는 학자로는 헤르더와 그림을 들 수 있다. 홈볼트는 헤르더보다 훨씬 더 신중심적인 학자이다. 현대의 언어 철학과 관련하여 언어에 관한 사회를 정리해 본다면 그 철학적 논의는 보통 몇 가지 기본 입장으로 이해된다. 그 가운데 하나는 엠부버의 언어에 대한 입장이다. 제가 잠깐 넘어가기 전에 어느 분이 최근에 그래요. 본인은 가방끈이 짧대요. 학교를 많이 못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자마자 울컥 울어요. 울으시면서 그게 너무 열등감이 있고 그때 참 괴롭다는 말을 해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뭐 조금 가방끈 뭐 조금 왔었어도 조금 더 했었어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 1, 2, 3, 4 배워가지고 성경 몇 장 몇 절 찾고 있고 한글 배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있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막
힘을 얻더라고요. 맞잖아요, 그죠? 그냥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부모는 나와 너의 만남을 개념을 말하면서 나라는 존재는 너라는 존재에게서 비로소 나가 된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 관계에서 언어가 일어나는데 이때 언어의 특성은 말을 거는 것이다. 그는 나와 그것의 관계와 나와 너의 관계를 말하면서 그것의 세계에서 말해지는 언어는 인간의 실제성을 소외시킨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참된 실제성은 나가 너에 의해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언어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 나타나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언어가 아닌 정신 자체인 것이다. 인간은 혀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언어 혹은 예술 행위를 창조하는 혀로 말을 한다. 그렇지만 정신은 하나인데 즉 비밀로 나타나서 비밀로 말을 거는 너에 대한 응답이다. 정신이 말이다. 언어적인 말이 머릿속에서 말로 형성되고 목구멍으로 발성되지만 이들은 참된 진행을 부수는 것일 뿐이다. 사실 언어가 인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언어 속에 있어서 언어에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말은 정신의 모든 것이다. 정신은 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것이다. 부모는 언어란 나와 너라는 본질적이고 창조 근원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언어의 참된 본질은 목구멍에서 소리와 함께 동반되는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의사소통으로서의 언어가 아닌 나와 너의 본질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말, 즉 정신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부모는 언어란 너 또는 말을 거는 정신에 있다고 한다. 인간이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은 너에 의해 말로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너 없이 스스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너에 의해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말을 거는 존재라기보다는 말을 거는 존재는 나가 아니라 너이다. 말로 인해 되는 것이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김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서의 교제하는 거하고 인간으로서 교제하는 게 뭐가 다르냐면 인간으로 교제하는 건 그냥 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얘기하는 건 주 안에서 지체라는 존재로 대화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 주 안에서 함께 대화가 되는 거예요. 즉 이제 쉽게 말해 영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바뀌는 거죠. 아멘. 단순한 부부가 아니다. 부부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부부가 아니고 영적 지체로서 형제로서 사역의 동역자로서 느끼니까 공감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단순히 서로 좋게 한다, 나쁘게 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주의 일을 동역한다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요즘 보는데요. 기가 막힌 거야. 이게 다 영적인 건데. 아멘. 왜 전부 사람들이 육적으로 보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리적으로 보면요. 즉 인간적으로 보면 성경이 윤리로 보여요. 근데 영혼이 심령이 돼서 영혼으로 보면 이게 진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윤리는 인간적인 관계의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됐든 사람 관계가 됐든.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간관계는 동물적 감정으로 만나. 그러나 사람의 관계는 영적 존재의 지체로 만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윤리적으로 보면 추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흉 보니까 추해지는 거죠.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심령체험을 매번 하고 나서부터 진짜 달라진 게 뭐냐면 이 신학을 책을 어디를 봐도 심령을 읽혀진다는 사실이고 또 성경 전체가 구약을 보든 사복음서를 보든 서신서를 보든 그냥 심령으로 다 읽어져요. 심령이 가서 덕덕덕 만져요. 이게 그게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심령 그 자체가 사람이고 심령이 되면 또 사람의 정신이 되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더 요새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예. 아까 얘기했죠. 자신이 정신이고, 그죠? 자신도 생성되는 거예요. 참 자신에 의해서 내 정신이, 그죠? 내 자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근원이기도 하고 원천적이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물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물이 이제 잘못돼서 이게 오염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쁜 거예요. 원래 물은 깨끗한 거죠. 그게 왜 태초의 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태초의 물은 약이 된다. 아멘. 할렐루야. 자, 3번입니다. 162쪽 3번. 시작. 하이데거는 언어 속에서의 존재를 자신의 실존 철학의 주요한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는 철학의 과제를 스스로 숨었다가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의 근원을 밝히는 것으로 보았는데 현 존재의 해석, 즉 현 존재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우선 언어가 없다면 인간은 말할 수 없음을 주지했다. 언어는 말하는 것과 추상화시키는 전제가 된다. 언어가 없다면 인간은 사유도 생각도 개념화도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하이데거도 부버와 같이 언어가 인간 자신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에게 언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러나 부버가 구약신학과 하시디즘의 종교적 배경에서 언어의 본질을 밝히려고 했다면 하이데거는 헬라적 철학의 배경에서 언어를 사유하려고 했다. 예, 하이데거는 인간에게 언어가 일어난다는 말을 어떻게 사유했는가? 하이데거에 의하면 존재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간 속에 항상 있었던 것이며 그것이 인간의 이해 속에서 모이는 것이었다. 기가 막힌 표현이네요. 하이데거는 헬라의 존재의 개념을 언어와 사유와의 관련성에서 이해했다. 즉 인간 현존에서 존재는 스스로 자신을 밝힌다. 인간 속에 있었다가 인간이 현존이 되면서 동시에 존재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면서 언어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현존 속에서 존재는 언어로 나타나고 자신을 표현하며 이해로 오는 것, 즉 언어가 말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인간은 단지 언어와 일치하면서 말하는 것이지 사실은 언어가 말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여기서 언어에 대해 상당히 새로운 견해를 말하고 있다. 인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언어가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에 대하여 오트는 하이데거를 이렇게 이해한다. 언어의 말함은 분명히 인간이 말한다는 바의 가능성의 선언적 조건이다. 언어가 말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말하는 사실의 선언적인 조건, 즉 언어가 말하지 않고는 인간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언어를 말하지만 사실은 존재가 인간 속에서 자신을 언어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존재는 현존 속에서 자신을 선사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존재가 인간의 자유의 지평에서 사유의 지평에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언어는 존재라는 하나의 지평으로서 언어 속에서 존재와 사유와의 관계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사유는 언어로서 일어나고 존재 자체는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언어로 일어나는 것이다. 언어가 없이는 존재를 사유할 수도 없으며 존재가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한다.
그래서 사회는 존재의 소리 없는 음성에 말응답하는 것이라고 하이데거가 이해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데 존재가 자신을 비추는 것이 거기이다. 그래서 거기 있는 존재, 즉 현존에서 존재를 만난다. 존재가 현존을 만나는 것은 언어로서 만나는 것이기도 하다. 하이데거는 언어를 하나의 요구라고 보면서 언어의 본질은 동시에 본질의 언어, 다시 말해 본질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언어란 바로 요구이다. 요구란 동시에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간은 사물을 부르면서 역사적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 부르는 것은 사물,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세계, 인간과 관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가 세계를 구성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언어란 인간의 언어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언어가 가능하게 되는 언어의 본질, 언어의 근원을 의미한다. 언어의 본질은 존재에 있고 존재가 현존이라는 인간 속에서 사유라는 인간의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인간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언어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인간의 언어는 존재 자체가 자신을 언어로 드러내는 것과 관련시킨다면 하나의 말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말은 하나의 부름이고 요구인데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언어이다. 시원적인 언어는 존재 자체이고 존재는 언어로서 우리에게 말을 건다. 그 말을 거는 것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언어이다. 우리 인간의 언어는 존재가 언어로서 말을 거는 데 대해 마주선 것이고 응답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로마서 6, 7, 8장을 보는 견해는요, 신학에서 개념적으로는 대충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하나의 관념으로 이해하지, 진짜 우리가 변화되고 체험돼야 된다는 생각을 모르고 있어요. 저도. 그게 심령, 푸뉴마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자가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아멘. 말은 되는데 체험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한 거예요,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이 로마 6, 7, 8장이. 새로운 전함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되려면 그 현상이 우리에게 체험이 돼야 돼요. 아멘. 예. 율마서 68장이 저도 이렇게 관념으로 꽤 오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뭐 성장하면서 훈련받으면서 약간씩의 체험은 했지만 10년이 되는 것이 있었지만 성경 자체에 체험은 했었지만 경험이라 그러죠. 몇 번 했었지만 이걸 하면서 제가 조금씩 더 바뀌어져 가면서 이거 있잖아. 신학 요 책과 함께 성경 그걸 함께 이렇게 체험하니까 확 틀려요. 일단 저희 가치관이 틀려지고 제 안에서 심령이 뚜렷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이 체험을 하지 않으면 진짜 소경되겠다 싶어요. 예.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은 상담하시는 분들에게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는 분들에게도 68장을 체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막 내주내제 된 분에게도 로마서 68장 체험하세요. 그리고 막 책도 막 드려. 가능하거든요, 보니까. 예. 그렇게 또 빨리들 많이들 변화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목사님 됐어요? 165쪽. 예. 주체적 존재. 3번. 165쪽 주체적 존재입니다. 시작. 창조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영적이라면 그 영적인 관계는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도 그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마음이 들어요. 68장을 체험하세요. 이것이 성령께서 부르는 소리, 체험하라고 부르는 음성으로. 그러니까 박 목사님께서 그냥 해라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험해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요구 부르는 것으로 지금 와닿네요. 왜요? 목사님께서 160장 읽으면서 이걸 말씀해 주셨거든요. 6장, 7장, 8장에 대한 체험을 하라고. 이해가 되셨죠? 자, 165쪽입니다. 어디 있죠? 시작. 영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간은 영, 다른 말로 정신을 매개로 관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존재인 영이 어떤 근거로 서로 관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간인 사람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근거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가? 어쩌면 이 질문은 사람은 주체인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을 위해서 우리는 주체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걸 우리 보통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그 영, 사람의 영도 그 이제 늘 말하는 것처럼 지정의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보통 가지고 있는 인격,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격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영혼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격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격과의 만남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주체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뭘 지금 이해를 못하냐면 자기 자신의 영 혹은 영혼의 존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체험이 안 되니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면 자꾸 현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인간이 볼 때는 현실이니까. 왜? 인간이 볼 때 현실이 쉽게 말하면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 병원 없으면 죽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죽을까봐 벌벌 떠니까 거기서 넘어서질 못해. 그 영으로 들어가면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죽음이 아니야.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이해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목욕탕 들어갈 때는 옷 입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와 같은 걸 깨달으면 완전히 자유하는. 예. 그러니까 영과 혼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체험한 과거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박 목사님을 만나기 전엔 저는 온통 육의 사람이었어요. 온통 기도도 육신적인 기도는 한 사람이었고, 온통 기도하는 뭐라 해야 되나, 기도를 하는 장소가 제 내면의 장소가 어디냐면, 저를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머리. 여기를 향해서 기도도 해도 소리를 질러도 계속 밑에 이 여기 심령이 되는 곳인데 상관없이 항상 여기서 말을 하고 여기서 부르짖더라.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서 여리고라는 것을 지날 때 영의 감각, 곧 실제 내 안에서 그분이 움직이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심령, 여기 내면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러면서 이때부터 더 아이가 임신했을 때에 움직이는 곳이 우리의 자궁 아니잖아요. 거기서 아기가 움직이면서 배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알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심령이 영이구나. 이것이 다 알아졌어요. 움직이는 곳, 나타나는 곳이 여기구나. 그럼 여리고 무너지면서 이렇게 명확해졌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온통 은사, 육체로 기도를 했구나. 혼의 기도. 그러니까 육체는 혼과 몸이 플러스된 같이 기도를 가지고 육체라고 부르잖아요. 그 기도를 여태 했구나. 그 다음서부터 제 기도 소리가 완전 작아졌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부터 작아졌고, 박 목사님의 기도 99%가 행함이요 1%가 기도라는 것이 100% 알아졌어요. 그때서부터 더. 그래서 그때부터 더욱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심령을 찾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가더라고요. 그게 어느 시점이더라고요? 여리고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심령들을 잘 몰라. 혼을 잘 모르고 대화를 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또 모를 수 있어요. 예. 자, 2번입니다. 쉴까요, 목사님? 쉬고 할까요? 네, 잠시 쉬고. 김향숙 목사님 하실 거예요.